자, 우리 제목을 크게 두 번 시작.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아멘. 기독교만에 있는 부활주의를 오늘 우리는 기념하면서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세상에는 종교가 많지만 어떤 종교도 부활이라는 것은 단어 자체가 없어요. 오직 기독교만이 사실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 앞에서 이 부활주의에 대한 이런 축복적인 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시는 아들을 보내셨어요. 이는 아담의 혈통이 아니고 이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자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잉태하시고 오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담 타락 이후에 다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우리 예수님만큼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독교는 분명히 강조하고 있어요. 이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그분이 아담 이후에 그 죄를 짓고 버림받은 인간의 영혼의 죄, 원죄, 또 마음으로 짓는 본죄, 또 내가 삶에서 행동으로 지은 자범죄, 그리고 삶의 저주, 죽음, 질병, 이런 모든 우리의 불행을 그 예수님이 다 그 인류의 것을 모아서 한 분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저주를 짊어지고 죽으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을 계시고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이건 역사의 사건이고 죽인 자가 있고 그가 산 것을 본 자가 있고 또 하늘로 올리우신 것을 본 자들의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신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단군은 신화이기 때문에 어떤 증거도 없는 것을 말로 만들어 쏘는 것을 신화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하늘로 올리우심은 신화가 아닙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죠. 공부 많이 한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그 중에 제일 알아야 할 지식이 뭐냐? 하나님이 인류를 지으셨고 또 그 인류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버림받았는데 그 버림받은 인간을, 물론 죄라는 것은 마귀로 하여금 유혹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고 그 범죄한 죄를 인간이 가지고 있으면 그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 지옥불에 가야 할 우리의 그 숙명의 저주를 그 아들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다 용서해 놓으셨다, 이 지식을 반드시 사람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지식이 있지만 이걸 모르면 박사님이 되고 모든 면에 다 정말 유능한 사돈같이 어떤 이치를 다 안다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과 그 부활에 대한 이 진리의 소식을 모르면, 이 지식을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절대적입니다. 주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하여 이유를 잘 알고 그 이유가 내게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은 다 이미 알다시피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 내 저주, 내 허물, 내 모든 슬픔을, 질병을 다 짊어지고 예수가 죽으셨습니다. 그걸 믿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정말 예수가 내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질병을 거두신 것을, 그가 내 모든 저주를 대신 심판받으신 것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합시다. 정말 예수가 나를 지고서 건지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이 은혜를 모르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느 날 사람은 훌쩍 떠납니다. 이 땅에서 오래 머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이는 짧은 인생을, 어떤 이는 좀 긴 인생을 살 뿐이지 다 떠납니다. 떠날 때는 남겨놓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는 어려서 자라던 과정이 시골이기 때문에 그런 풍경을 많이 지금도 기억하고 있죠. 하나의 추억이지만은 생역길을 가면은 쭉 사람이 이렇게 미혹합니다. 참 슬픕니다. 뒤에서 배운 있고 쓰면 아이고 웁니다. 땅을 파고서 막 묻고 칠성판 7개 깔아놓고 취톤다고 이렇게 이제 흙 뿌리죠, 가족이. 그리고 이제 무덤 만들 때 옆에서는 연기가 막 납니다. 우리 어려서 보죠. 뭘 태우는가? 그분이 입던 옷, 신던 신발 다 태웁니다. 어느 한 가지도 죽은 다음에 가져가는 게 없어요. 다 놔. 다 태웁니다. 요즘은 모르겠어요. 화장터 해서 때문에. 저 어려서는 다 아주 무덤은 다 만들었어도 계속 연기가 나죠. 그러면 그가 신던 입던 옷을 태우느라고 연기는. 어느 한 가지도 죽은 분이 가지고서 움켜쥐고 가지 못합니다.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갖고 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영혼이 몸 밖에 빠져나왔는데 이 빠져나온 영혼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은혜를 네가 경험했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많지만 우리의 공로가 아무리 선해도 내 죄를 그 공로가 해결 못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그 아프시고 그 고민하시면서 그리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진 그 은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아픔의 공로를 믿는 자만이 이 죄에서 해방 얻는 거죠. 여러분의 공로가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의 공로가 여러분을 선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공로가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을 만하고 어쩌면 이 땅에서 비석 세워질 만큼 착한 공로가 많아도 그 공로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거나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공로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데 왜 그러냐? 그 죽음이 우리의 죄에 대한 죽음이고 그 죽음이 우리의 심판과 저주를 대신 짊어진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공로만이 내 영혼을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다 이 말이죠. 이 은혜를 거부할 수도 있고 이 은혜를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게 사람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많은 사람보다 참 훌륭하고 여러분이 존경한 것은 그 은혜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 많은 지식이 있었고 더 많은 권력이 있었고 더 많은 부귀를 움켜줬으면 아마 어쩌면 그 예수가 뭘 필요냐고 예수를 아마 부인하고 예수를 부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예수를 가렸고 내가 알고 있는 그 가지고 있는 능력, 그런 세상 부귀와 그런 어떤 권력이 예수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지 않게 되는데, 그러면 그분들의 죽은 이후에 다 놓고 했지만 빠져나온 영혼이라는 그 자신이 과연 이 죄에 대한 심판을 피하겠느냐? 심판을 피치 못하고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마귀와 귀신과 함께 사는 이 비극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이 인간의 즐거움이 뭐냐?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하심에 같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5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역사 이래에 죽은 사람들이 부활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공자가 부활했습니까? 사카가 부활했습니까? 맹자가 부활했습니까? 마호메토가 부활했습니까? 아담의 혈통 죄인들은 다 죽으면 끝이었지만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그 하나님 아들만이 인류의 죄 때문에 죽음을 당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살리셨고 그 살리심의 첫 번째 첫 열매가 누구냐? 주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첫 열매에 우리가 연합된 게 누구냐? 예수를 믿고 침례받은 사람들,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 예수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이 연합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신 예수 이름으로 침례 주어라. 물에 푹 잠갔다 나오는 게 침례인데, 우리 물론 약식이지만은 그게 뭐냐? 물에 들어간 것이 주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고, 물에서 올라오면서 내가 부활이라는 주님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이 이 엄청난 성례 중에 세례받는 것입니다. 우스운 거 아닙니다. 그냥 장난삼아서 물 껴안고 물에 들어갔다 푹, 아이고, 나 물 먹고 나왔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에 참여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례라고 하는 이런 침례식, 세례식입니다. 엄밀히 우리가 성경으로 들어가면은 침례가 맞는 거예요. 바티즘이란 말인데, 그래서 우리도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우리 교회 처음 지을 때 저 밑에 제가 두 방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른 거 쓰지만 언젠간 저걸 제가 고칠 겁니다. 이쪽에는 침례탕, 이쪽은 탈의실로 제가 두 개 만들었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 믿음 안에서 침례를 100번 받아도 장난기로 하면 소용없고, 우리가 야식으로 해도 정말로 주님이 죽으심에 참여하고 그의 부활하심에 참여했다는 그런 죽음과 부활을 인정하는 그 신앙이라면 그게 훌륭하다는 면에서는 좀 부류지만, 그래도 성경적이라면은 침례받는 게 훌륭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고 나올 때에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한 참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서 그를 만나고 그 증인되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어느 날 이 땅을 소리 없이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건 피할 수 없어요. 이 날이 그날인지 내일이 그날인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지만 어느 날인가 이 땅에 있는 거 다 놓고 나가야 돼요. 그럴 때 과연 부활하신 주님같이 내가 그 예수에게 연합됐다면 내 영혼도 부활할 것이고, 그 예수와 연합되지 못했다면 할 수 없는 것은 지옥불에 가서 마귀와 함께 살아야 하는, 이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선택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럼 그 번째, 두 번째가 누구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크게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나팔 소리가 울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천사들이 바바바바 오면서, 그게 나팔이 어떤 나팔이고 그건 우리가 아직은 잘 모르지만 나팔이 울리겠죠. 그럴 때에 예수 믿고 먼저 죽어서 그 영혼이 낙원에 머물고 있는데, 그 낙원에 있던 영혼들이 먼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고,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낙원에 있던 영혼들이 주님이 재림하는 순간에 썩지 아니할 육신이 아니요 영체로 부활한다, 이게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군뱅이가 나방되듯이 말이요, 군뱅이가 꿈틀대는 것이 어떻게 날아가? 그런 일이 있다, 이게. 영원히 순식간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처럼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을 때에 주님 보신다, 우리는 순식간에 화려하니 변화되어서 하늘로 올려, 이것이 바로 휴거라는 것입니다.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반드시 부활하셔서 올라가신 그분은 다시 그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공중에 오신다, 이게. 왜?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를 구분하려고. 농사꾼들이 아무리 바보라고 하시더라도 본인이 씨를 뿌리고 추수 때가 되면은 반드시 씨를 뿌린 사람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려고 이제 추수 때를 댑니다. 그래서 알곡은 모아 곶가늘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것이 농부의 마음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도 부활하셔서 가셨지만은 왜 다시 오시느냐? 자기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은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함께 섞여서는 안 되니까 안 믿는 사람은 저쪽으로 마귀와 함께, 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녀들은 이쪽으로, 그래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놓으려고 반드시 부활하신 그분이 오실 때에 내 영도 부활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에 대한 그 감격을 품고 부활에 대한 그날을 소망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 물론 밥 먹을 때는 막았지만 순서는 너 나 할 거 들수다수 이 땅에서 돈 좀 많이 있고 뺏으면 먼저 부활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그래서 순서를 보면 다시 시작.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심을 사심을 믿을진대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땅에서 권력이 있다고 주님이 오시는데 그저 이 땅에서 먼저 내가 대통령이 됐다고 그러고 권력 잡았다고 먼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순서가 뭐냐? 먼저 예수 믿고 순교했던 아니면 그저 때가 되어 돌아가셨던 그들이 영혼들이 나고요. 그들이 먼저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변화받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 땅에서 돈이 있고 권력이 있냐가 따라서 뭐 이렇게 아니라 똑같이 그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순식간에 확 변해서 올라가고 여러분 앞으로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에 눈 떴는데 TV를 키니 막 세계가 난리가 났어요. 밤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전 세계의 사건이 막 빅뉴스가 터지는 거예요. 비행기 추락했다. 고속 전철이 막 그냥 질주했다. 이유가 뭐냐? 조종사가 다 없어졌다. 사람들 없어졌다. 이런 날이 있어요. 왜? 주님이 오시면 먼저 부활한 후에 살아있는 자들이 순식간에 변화되면 그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무서운 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 좀 가지고 있다고 지식이 좀 있다고 그렇게 아주 힘주고 다니면서 살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어 살아야 됩니다. 뭐가 잘 됐으면 다 주님의 은혜라고 그러고 내가 실수했으면 빨리 어려는 물고 회개할 줄 알아야 되고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는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왜 안 믿습니까? 내 친구가 예수 믿는 놈인데 그 놈은 나보다 더 죄를 짓고서 그런 거 주일날 와서 뭐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런다고 한다고. 나는 그렇게 안 해요. 죄를 안 짓고 잘못했지 뭘 이렇게 확. 그래서 자기는 친구보다도 죄를 덜 져서 예수 안 믿고도 자기는 좋은 데 간다는 거예요. 형제님, 실수하신 게 있습니다. 자식이 많지만 다 자식이 아니에요. 내 새끼는 따로 있어요. 내 새끼가 있는데 내 새끼가 어리면 무릎팍 가지고 넘어지고 또 옷 입혀지면 또 흙묻히고 오고 그럼 또 빨아서 또 이제 엄마가 입히고 또 넘어지면 입히고 그렇게 하면서 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믿음이 없는 것만큼 넘어지면은 또 와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여기서 또 나가다가 또 넘어지기도 하면서 크는 겁니다. 뭐 죄 그렇거나 그런 사람 때문에 난 그 사람보다 더 난 어렵다고. 원래부터 부형님은 죄덩어리라서 죽으면 지옥 갑니다. 훨씬 이분이 낫습니다. 네, 그런 적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맨날 죄짓고 넘어지고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기가 크는 과정을 이어해라 이 말이에요. 나는 맨날 주일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너무 못 적다고. 아닙니다. 못 적은 게 아니에요. 그런 과정을 통하면서 여러분 크는 거예요. 어머니가 밥을 젖을 먹여줬고 나중에 이유식을 먹이고 그 다음에 밥을 이제 먹이면서 컸어요. 나중에 크더니 자기가 밥을 해가지고서 반찬을 해서 어머니 잡수시오 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게. 우리는 넘어질 수 있지만 얼른 그것을 교훈 삼아서 회개하고 다시 주의 피의 공로리를 싣고 또 성령 충만해서 살아고 자라서 나중에서는 죄를 이기고 살 만큼 되어야 하나님의 복도 주시고 그를 붙들어 쓰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비록 넘어졌어도 괜찮아요. 일어설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일어서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에라 나는 뭐 이제는 이제 그랬으면 나 막 간다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넘어진 것은 마귀 때문에 넘어진 것을 알아. 그래서 마귀한테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일어서려고 하면 하나님이 힘준다 이게. 제가 어려서 클 때에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우리 집 문지방이 높았어요. 걸려 넘어져. 뭐 때문에 이렇게 성질이 급한지 넘어지면 어린 것이 마룻바닥에 바닥 자빠집니다. 방에 나올 때. 그러면 무릎하기 아파. 제가 이제 울어 어리니까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와서 어머니 왜 울어? 그래요. 우리 애기 왜 울어? 우리 애기야. 왜 울어? 문지방 그러면 걸렸어?
떼찌 막 문지방으로. 어린 것이 너무 통쾌한 거야. 엄마 더 때려줘. 떼찌 그랬어요. 근데 그 떼찌 몇 마디 하다가 보니까 무릎팍이 안 아파졌어. 나가도 노는 거예요. 지금은 절대 저 문지방 안 넘어집니다. 물론 요즘에 아파트는 문지방 없이 그냥 다 빈자로 만들어서 걸릴 것도 없지만은 옛날에는 그럼 맨날 제가 걸려 잡혔었습니까? 지금은 어디 가도 벌써 문지방이 높은 일 보고 다니죠. 왜? 그만큼 벌써 한 번 경험, 두 번 경험이 내가 경험을 컸대게야. 우리가 넘어질 수 있지만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지고 거기에서 성인 사람들은 깨닫고 크는 거예요. 그게 재미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큰 수치고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 있지만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은 우리에게는 자녀이기 때문에 클 수 있는 은혜가 있으니 우리가 이번에 정말 부활절을 맞아서 혹시 넘어지고 있고 넘어졌다면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털어버려.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 괜찮아. 내가 불의했던 것도 괜찮아. 주님, 제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내가 자존심이 깨지고 너무 주님의 앞에 얼굴 줄 수 없는 수치스럽습니다. 정말 피로 내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하고서는 딱 끊고 또 뒤는 이미 끝난 거야. 앞을 보고 나가시면서 크세요. 우리 신앙은 점점 강해지고 또 하나님의 심정을 안 자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부활의 힘으로 우리는 커가는 것이니 부활의 힘으로 다 여러분들이 성숙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은 헛것이다. 참 바보짓이다.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도 부활했다는 말이 거짓말일 것이다.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다. 부활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없단 말이 아니라. 자,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가 죽지 않고 죽음에서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가 믿는 거, 예수 믿습니다, 헛된 거이지.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은 뭐냐? 예수가 내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내 죄를 대신 가져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분이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내 죄가 사함받았는데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다면 너의 믿음이 헛거라는 거예요. 헛믿은 거예요. 믿습니다. 내 죄를 사신 것을 믿습니다. 아니 예수가 죽어서 부활했다면은 그도 자기 죄 때문에 죽었는데 무슨 죄가 사냐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헛것이고 여전히 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가 부활하심으로 죄는 다 이미 끝내놓고 살았기 때문에 그를 믿음으로 믿음의 용서가 있고 우리 믿음의 행복을 가지게 되네. 정말 우리 믿음이 헛되지 않고 믿음이 확실하다고 믿으시면 아멘. 예수가 부활하셨다면, 부활 안 하셨다면 우리 믿음은 진짜 헛된 거예요. 석가 믿는 거와 공자 믿는 거와 똑같이 헛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헛되지 않다는 거죠. 죄에서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가 죄값을 다 갚았으니까, 우리 죄를 다 그분이 다 죽음으로 갚았으니까, 그걸 이겼으니까 그 믿음으로 내 죄도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은혜가 되면 아멘. 그 주님이 죽으심에서 부활하심이 내 죄를 다 해결하고 이기셨으니 그 안에 온 자가 우리가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살지 못했으면 우리 믿음 아이고 헛된 겁니다. 이제까지 헛된 거예요. 그러나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였대.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이미 마귀는 예수의 부활 앞에 사망의 권세는 끝났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마귀의 심은 완전히 부서졌다. 마귀로부터 해방 얻을 길이 열렸다. 누구냐? 예수뿐이 없다. 이 복음을 전파해라. 누가 할 것이냐? 성령이 오심을 하신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보십시오. 반드시 주님 부활하셔서 한 올려온 다음에 10일 만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오신 성령은 왕권이야, 왕권. 예수님은 때리고 침뱉어도 괜찮다 했어요. 어차피 죽었어요. 그러나 성령을 해방하면 사임이 없다. 왜? 이분은 이제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은 그게 죄인에게는 하나님이 예수를 보냈지만은
예수 믿고 의인된 자에게는 성령을 보내주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 받으면 성령께서 끄시고 가셔서 예수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자, 나는 우리 큰빛교인들이 시시한 애들 믿음, 유치원 믿음으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다 장성한 자가 되길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이 장성한 자의 믿음이 뭐냐?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성령이 임하시면은 기도가 터지고, 기도를 하다 보면 권능이 오게 되고, 권능이 오면은 내 증인이 되리라요. 그러니까 가방 들고서 이렇게 다니는 분도 물론 예수 믿는다지만 왜 그분에게서 예수가 안 나오느냐? 권능이 와야 예수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째서 아니 목사님도 그래요, 선생님도 그래요. 나가서 전도 못해요. 목사님도 여기 설교해요. 아, 뭐하러 얘기해요? 아니 그게 선교냐? 그게 설교냐? 목사님이 목회냐? 나가서 안 믿는 사람은 예수를 말해봐. 왜 그 얘기를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이 돼가지고서 여기서만 설교하고 나가서 말 한마디 못하고 무슨 목사입니까 여러분? 내가 나보고 듣는 소리요. 선교 나갔습니다. 나가서도 못해. 모은 사람 얘기만 해. 무슨 선교입니까 그게? 왜 그러냐? 예수를 말하시는 이는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끌고 나가서 예수의 부활을 자신 있게 증거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성령만 받고 그저 이렇게 다니지 말고 권능을 받아서 어디 가나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으로 말하는 예수의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강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약하면 안 돼요. 예수 말하는 것은 우리 의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는데 왜 나는 예수 말할 수 있는 의가 없을까? 힘이 없을까? 내게 그런 성령께서 힘을 막 붙돋아 주지 못해요. 막 성령께서 막 예수 말하는 이 이긴 힘을 공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옛날에 건축 공부할 때에 이제 그런 기억이 나요. 바위를 깨치는데 다이나마이트로 팡 깨치는 것도 있고, 소리 없이 깨치는 게 뭐냐? 이 돌과 이 돌 사이에 작기, 그 작기라고 그러죠. 차 드는 거 이렇게 작기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걸 놓고서 이렇게 하면요, 그 압력이 바위의 바위를 쫙 뽀갭니다. 그런 건축법도 있었어요. 다이나마이트가 돌을 뽀개든지 바위와 바위 사이에 넣고서 막 이게 작기를 하면 이렇게 해서 잘라지든지 어떤 힘이 막 그것을 움직인다 이게. 성령께서 막 힘을 공급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이제 우리는 부활주일날 부활하지 말고 이 부활의 소식을 증거해야 한다는 사명 앞에 우리 모두가 겸손해서 예수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할 것이냐?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은 육신이 머물 때까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 육신은, 혈과 육은 절대 천당 못 간다는 거예요. 주목하십시오. 이 혈과 육은 천당 못 가고 뭐만 가? 영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 근데 이것은요, 죽으면 흑되니까 이 육신은 천당하는 게 아니야. 네 영혼을 때문에 쓰는 거야. 저도 제가 이 땅에서 얼마 동안 머물 거 제가 알아요. 저는 내가 봐도 난 오래 살 것 같진 않아요. 정말 오래 살 것 같지 않아. 지금부터 앞으로 한 50년만 살 것 같아. 100살 넘게나 그럼? 모두로 200살 살아. 나는 한 120년이나 100년 정도. 난 오래 살 것 같지 않아요. 한 100년 정도 살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100년 동안 열심으로 육신을 사용해서 주님이 마귀를 이기시고 인간의 영혼을 구원시키고 이 복음을 막 증거한 일에 한다. 이 복음이 언제까지 가야 되느냐? 육신이 있을 때만 가는 거예요. 죽으면 안 되죠. 이건 세상 끝날까지다. 그러면 주님 오신다. 마태복음 24장 보면은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부활주일 부활 행사하고 뭐 부활은 뭐 민족의 희망이요, 세계의 무슨 뭐 질서 유지요, 그런 정도가 아니요. 이 복음은 인간의 영혼이 구원받고 마귀를 패배때에, 이 부활주일에 우리의 다시 마음에 되새김질 것은 이 복음, 이 부활하신 천국 복음을 온 민족,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서야 끝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시고 마귀를 이기신 이 엄청난 사건의 이 기쁨을 전해야 한다. 우리가 있을 때, 내가 있을 때, 육신이 머물 때에 내가 육신을 활용해서 주의 일에 쓰임받아야지. 가만 놔두면 안 되니 우리는 부활주의를 부활하지 말고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 당부하신 뭐냐, 이 승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다 일꾼 되시기를 바라요. 결론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천당에 갔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상이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시작.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여러분 잠시 좀 먹으실래요? 언젠가 다 세월 속에서 우리 이제 갑니다. 학생들도 언젠가는 가요. 좀 늦게 가겠지만. 그러면 피할 수 없는 것은 예수 안 믿었으면 이제 직불에 가야 될 것이고, 예수 믿은 사람이라면 부활하여서 다 백부잡혔습니다. 이제 그때에 일을 육신을 통해 전도하고 영혼 관리하고 교회 부흥에 힘쓰고 육신을 쓴 사람들은 영광이 해같이 빛나고, 면류관이, 이 면류관 길이기 해같이 빛난다. 이게 일 많이 한 사람, 조금 일을 들은 사람은 달같이 부유스름하고, 조그만 사람은 별처럼 반짝반짝 이렇게 이만큼 다른 이만큼 이게 면류관이다. 반짝반짝 이렇게 반짝반짝해. 그리고 더 일한 사람은 은하계 뿌연하듯이 상도로 타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 목숨을 말이요, 제 육신을 주님의 일에 아끼거나 이렇게 좀 머리 굴리고 그렇게 제가 안 해요. 주님이 아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주님의 일을 머리 굴리고 상황 봐서 야근 척하는 사람들은 나는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밉단 말이 아니요, 하나님에게 같이 일할 사람을 못 된다는 소리예요. 우직하게 그저 육신이 있는 동안만큼은 내 님이 죽으시면서 이룬 것이 구원과 마귀의 권세를 깨주신 이 사건을 내가 쭉쭉 충성하자.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죽은 다음에 상도 있지만 나는 그 일이 헛되지 않은 것을 잘 압니다. 여러분, 죽은 다음에 이 이야기는 내게 꼭 닿는 소리입니다. 각자에게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일한 자들의 상은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잘 좀 기억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받아서 육신의 때만이 기회예요. 복음의 증인 되세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부활주일날 부활 얘기만 하지 말고, 뭐 예수 승리했다고 만들지 말고, 네 자신이 그 부활의 나무에 연결된 가지처럼 되어서 네가 주의 일, 이 복음을 증거해 더 힘쓰는 자가 되어라.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견고하세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시험이 오나 환난이 오나 폭풍이 오나 어떤 인재 흔들리지 마십시오. 견고해야 됩니다. 우리는. 저는 충청도 예산 사람입니다. 저 그때 예산 능금 태풍 불면요, 사과나무가 막 흔들려. 사과나무가 태풍 앞에. 그런데 이 사과들이 말이에요, 태풍 앞에 흔들거리죠. 막 나무가 막 자빠지기도 해요. 그런데 이 흔들대는 그 나무 속에서 열매가 크게 붙어있는 게 있어요. 어떤 것은 떨어져 이렇게 썩어버리죠. 끝난 거예요. 그거는 상품 가치가 없어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신앙생활에 광양이 이렇게 마음의 변질이 많지 마라. 변덕이 심하지 말아라. 항상 성령 충만해서 견고해서,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주의 일이 뭐예요? 부활하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깨치신 우리 주님의 그 일에, 전도하는 일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교회 부으시는 일에 너를 열심으로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라. 너의 수가 주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주님을 향한 일이 헛된 게 아니에요. 이 땅 것은 다 헛된 겁니다. 다 놓아야 돼요. 이 땅에 주인 것은요, 어떤 여기 손톱도 자르더라고요. 자기 손톱도 못 가져가. 나 스매끼리가 옛날에 보니까 저 시골에서 다 잘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 이렇게 자기 입동도 못 가져가.
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확실히 진리 안에서 배운 것은 주님의 일에 힘써서 일하는 사람들은 너희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번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저부터 우리 큰빛 가족은 한 번도 예외 없이 더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시고 능력 받으셔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이 뭡니까? 영혼 살리는 일이요, 영혼 구원하고 그 영혼을 양육하는 일, 교회 부흥에 이한 몸 처처럼 녹여 영혼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이런 일에 내가 막 오늘 또 내가 봤더니 안내위원들 차 안내하고 저 식당에서 일부 때 오셔서 일하고 교사분들 여기 지금 모든 그 예배 위원분들 전부 다 교회에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앞에 설 때에 과연 나는 주님이 나한테 무슨 상을 줄 것인가, 내가 무슨 일을 했을까를 살피면 그날에 내가 상 받는 것이 보이겠지요. 그러나 일 안 하면 헛수없어요. 교회 다닌 것은 상이 아니요, 예배 출석은 상이 아니요, 출석은 능력 받는 과정이고 능력 받아서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런 끝 계시록 끝장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설교를 마치랍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믿으시면 아멘. 자신을 막 보라는 거예요. 봐, 확실히 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일한 대로. 무슨 일? 세상 바쁜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에 대한 그 일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살면은 큰일 난 사람이고, 예수 믿고도 일하지 않으면 많이 후회하되 일을 갈며 후회할 사람이니, 예수 믿은 우리 모두는 참 잘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뭘까? 성령으로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일에 다 멤버가 되시기를 바라요. 사나 죽으나 우린 주의 것이 됐어요. 주위에 살다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 품에 안겨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런 하늘의 기쁜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층도 축원합니다. 2층도 축원합니다. 모두에게 축원합니다. 두 손 드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차례에서 일어나시겠어요? 몸이 불편한 분은 괜찮아요. 그냥 앉아 계시고, 믿음 있는 분이 일어서서 기도하다 고침받으시고, 두 손 드시고 오늘 이렇게 기도하세요. 부활주의를 내가 기뻐하면서 내 죄에 사함받고 내가 하나님의 이 엄청 은혜 입은 것은 주님 앞에 내가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부터 주님의 일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주님의 부활만 내가 기뻐하지 말고 이 부활의 소식, 영혼 구원하시고 마귀를 이기신 이 소식을 내가 증거해서 영혼을 구원하겠습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2분 동안만 두 손 번쩍 드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